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담교회 자리에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야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겨울 한파에 고생하지 않으신 가정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수도관이 동파되어져서 물이 다 집을 샌 우리 목사님 같은 가정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는 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전기가 거의 다 나가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히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옷을 겹겹이 이렇게 껴입고 이불을 둘둘 말아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게 보내신 가정도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여차하면 피하려고 이 호텔을 다 검색해 보니까는 뭐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먼 원근거리까지도 호텔에 빈 방이 없어요. 빈 방 없다는 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지 아주 피부로 이렇게 시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이게 전기가 짧게 나갔어요. 이게 들어온 전기가 거의 뭐 짧은 시간 동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큰 고생은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사도 그러니까는 전기가 나가는 순간에 이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초들을 찾아가지고 초 몇 개 있는 거에다가 불을 밝혔는데 그나마 답답은 해도 이 초에 이제 불이 밝혀지니까는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는 밤 낚시에 쓰려고 집에 이렇게 등불처럼 켜지는 그런 LED 아주 좋은 그러한 등이 있었는데 그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촛불만 킨 거예요. 그거 하나만 키면 집이 대낮처럼 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이 등불이라서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지난 겨울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야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역시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선뜻 쉽게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먼저 이렇게 풀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등불입니다. 등불.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등불을 얘기할 때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등불 앞에 이 헬라어로 호라는 그러한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냥 등불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은 그 등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등불. 그 등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등불은 곧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그 등불이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빛으로 오셨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등불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요. 말 아래에 두겠느냐? 평상 아래 두겠느냐? 아니면은 등경 위에 두겠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이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곡식을 이게 측량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곡식의 재는 그런 기구였었어요. 자, 이 당시 등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토기로 된 납작토기였거든요. 이 토기로 된 납작으로 만들어 납작하게 생겨진 그런 토기에 이제 기름을 담그는 겁니다. 이 감람유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기름을 담근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심지가 담겨져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불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지가 옛날에 호롱불이 아마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그 불을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불을 끄려면은 이 측량용 아까 그 말했던 그 말이라는 이 곡식을 재는 측량 그 도구로 이렇게 덮어서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등불의 말 아래에 두겠느냐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등불이 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서 이제 밑에다가 두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너네가 이 등불을 꺼진 상태로 두겠느냐 아니면은 킨 상태로 두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긴 거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그 등불이 꺼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꺼질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이 드러났습니다. 이 등불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헤아려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드러난 복음 이것을 헤아려서 너희가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받겠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 받으리니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헤아려서 너희가 받겠다면은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받지 않겠다면은 있는 것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받겠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은 곧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등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등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등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등불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무조건 밝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어두운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었어요. 본질상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빛을 부어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둡고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니까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빛을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이 심령에 불이 붙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에 불이 붙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춰주신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 빛이 거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빛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빛은 원래부터 나에게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빛은 부여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여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만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여되어진 빛, 이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빛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첫 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되어진 우리가 등불을 밝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등불을 밝히면은 등불이 가진 그 사람을 어둠으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이 불은 어둠과 구별될 수밖에 없지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분명히 이것을 구별해 하세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라 그래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듯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어둠의 자녀들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지막 때까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질 않아요. 자신이 빛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 빛을 등불을 꺼놓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라리 모르고 빛을 안 밝히면은 가르쳐주면 되는데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면서도 등불을 꺼놓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즐거운 그것들을 찾지요. 이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등불이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감추고 이렇게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마치 무슨 환난에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실 때도 있지만은 사실 훨씬 더 많은 진노는 어떤 진노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이 완전히 방탕한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둔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 그렇게 둬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데도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 자체가 진노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빛의 자녀들처럼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불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등불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 자, 등불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합니까? 기름을 담고 있어야죠. 이 시대는 전기로 빛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에 담겨진 그 심지를 통하여서 등불이 밝혀지기 때문에 기름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등불이 환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 등불에 내 잔에 기름이 없으면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타올랐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등불에 나의 이 잔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전에 그 회심했던 기억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잔은 어떻습니까? 그걸 봐야죠. 여전히 잔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그 여러분들의 등잔에 그 기름병에 잔이 채워져 있냐고, 채워져 있냔 말입니다.
이미 기름이 동이 나 있는데도, 그래서 나의 이 등불은 이제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활활 타올랐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내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 활활 타오르던 등불을 억지로 끄게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꺼질 땐 속상하지요. 상심합니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등불이 꺼졌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등잔에 기름만 남아 있다면은, 채워져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 꺼졌던 불은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인 거예요.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의 등과 함께 여러분 이 기름병을 지금 같이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으셨던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내가 숨을 쉬었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느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많은 양식을 먹었다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 찬양의 양식, 이런 영적인 양식을 오늘 내가 먹지를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굶주리게 되고 마르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족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의 기름은 자주 채워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등불의 이 불꽃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등불을 밝히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목적을. 여러분,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등불의 목적은 명백해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빛으로 부르셨다면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교실바닥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 마룻바닥을 항상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마른 걸레를 가지고요, 뭐로 만드는지 모르는데 왁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왁스를 가지고 마른 걸레에다가 바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쫙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막 해서 말을 왜 합니까? 마루가 반들반들하게 하고, 광택까지는 아니지만 반들반들 하라고. 근데 왁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왁스가 없으면 뭐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다 해보셨군요. 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를 가지고 그 마룻바닥에다가 막 문지릅니다. 그리고 걸레를 계속해서 마른 걸레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뭐 왁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광택이 나요. 광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초의 용도는 마룻바닥을 광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의 용도는 불을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유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향해 있을 적에는 합당치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이 빛이 비친 게 어떤 모습으로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로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등불을 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불을 켜면서 살아갈 때에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행은 곧 무엇이란 것입니까? 선행, 우리가 하는 이 착한 일은 곧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착한 행실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뭐 정직한 행동, 정직한 거래, 어떠한 진지한 행동의 모습들, 또 사랑의 행실, 뭐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 뭐 여러 가지로 이 착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양심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바르게만 가져가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디모데한테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참된 일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목적은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진 등불, 이렇게 밝혀진 등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불이 밝혀질 때 어떻습니까? 갈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럼 우리가 등불을 꺼둔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는데 꺼둬서야 되겠습니까? 빛이 발하는 사람, 등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잔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의 밝힘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되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